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두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사무엘 전도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제목만 저희가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 도전하시고 기도만 해도 이 응답대로 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실은 제가 되게 제목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지금 사실 시대에는 되게 개인의 생각이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서양 문화권 뉴질랜드에서는 개인의 생각을 되게 중요시하고 존중하고 많이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목 자체가 조금 이제 맞지 않다, 아니면은 조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 제목을 조금 의아할 수 있는 느낌이 이렇게 있는 제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게 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은 좀 준비하면서 사실 어제 하루 종일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조금 목사님의 이거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한데 이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되게 막 하고 싶은데 이제 안 정리가 되니까 사실은 거의 밤까지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서 저희가 이 힘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제목에서 나오는 이 복종, 사실은 복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좀 어렵지만 인간의 행위에서 사람이 권위가 있는 실체로부터 명시적인 지시나 명령에 항복하는 이런 거를 말하는데, 사실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또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이제 복종이나 사실 순종이나 되게 뭐 어감이나 이 내용은 비슷한데, 사실은 좀 뭔가 우리가 순종이라고 아니고 복종이라고 표현하니까 왠지 좀 어감 자체가 되게 센 것 같고, 또 우리가 느낄 때 좀 이게 조금 약간 우리에게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까지 이렇게 아주 강하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지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답을 찾으시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평생에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고 지속되는 응답받기를 제가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첫 번째로 가만히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사실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게 되게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힘이 있으면 우리가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신자들도 사실은 이 힘이 많이 이렇게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 특히 특성상 가만히 있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봤던 이제 되게 재밌는 대회가 있는데, 한국에서
제목이 뭐냐면 멍때리기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10년째 하고 있다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강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강에서 하는데 대낮에 하는데 뭐냐면 낮에 하루 종일 사람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하늘 보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많은 유명인들도 오고 참석하고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해도 35대 1 경쟁률을 뚫어야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이 팔에다가 심장 박동기를 이제 착용하고, 그래서 그 심장 박동기의 그 수치가 만약에 벗어나거나 이 사람이 좀 졸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만큼 본인들이 좀 이렇게 말하자면 멈추고 좀 이렇게 멍을 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 말씀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뇌를 조금 가만히 놔두는 힘에 포커스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요즘 표현하는 게 있죠. 우리가 만약에 무엇에 꽂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각이 뇌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올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생각이 앞서면 성령보다 빨리 미리 판단, 선택,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당장 뭐 망하거나 실패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꽂힌 그곳에 너무나도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감정을 우리가 다 허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단에 노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패턴대로 계속 우리가 꽂힌 그 어떤 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그것에 묻혀 살도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과 체질이 되도록 굳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아주 고도의 전략이죠. 사실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그냥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갑자기 뭐 큰 저주나 재앙이 내리거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무엇을 해야 할지 그냥 모르고 시간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확실하지도 않고 보장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허비하게 되죠. 그럼 결국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오게 되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나올 때 뭐였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건은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이죠. 어떤 인간의 노력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만 가능케 된 것이죠. 사실 그날 해방되었던 모든 개인과 가정의 믿음의 수준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개인의 수준, 인격, 능력과 상관없이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직접 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의 생각이나 기준은 전혀 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 앞에 갔을 때 한 말과 행동,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에 꽂히니까, 생각이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신앙의 말을 막 뱉죠. 그러니까 뭐예요?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와 놓고도 왜 우리를 거기서 굳이 나오게 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노예였을 때는 밥은 먹었는데, 응?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항상 하나같이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모든 불신앙의 출발은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의 생각에 잡힌 것이죠.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인데,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불구하고 문제, 사건, 어려움, 위기 앞에서는 우리는 이런 생각과 불신앙의 말을 할 때가 있죠.
자, 이때 과연 모세가 뭐라고 했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 짧은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서서 그리고 또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모세가 여기까지 강하게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사실 우리의 생각은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사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개인의 모든 모습은 우리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표정은 사실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도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더더욱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 어떤 개인의 말과 행동이 이상해지죠. 결국은 그 인생 자체가 이상해집니다. 사실 그러나 드러난 행동 뒤에는 언제나 그 뒤틀리고 잘못된 생각이 존재하는데 그 생각의 뿌리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상처, 아픔, 죄로 인한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누구도 이유 없는 행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고 그 잘못된 기준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우리가 연애나 결혼할 때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물어봅니다. 이 사람 어때 보면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죠. 그런데 아무리 주위에서 사람들이 좀 이 사람 이상한 것 같아, 아니면은 좀 저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할 것 같아 말을 해도 사실 그 얘기는 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자기에게는 나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해,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꽂히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 힘과 여유가 본인에게는 사실은 없기 때문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의 이미 얻은 영적인 신분을 사실은 사단은 절대로 빼앗지 못하죠. 사단은 계속 우리의 생각을 속이는 것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단의 전공입니다.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1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정도는 사실은 마귀도 거뜬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사실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때는 내가 귀신에게 홀렸나 봐, 그러면서 말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의 말도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마귀는 위장의 달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생각이 나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이 생각이 내가 하는 것이라고 믿게 하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맞아, 무조건 나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결정, 선택을 해버리게 하죠. 사실 근데 말씀은 계속 그 반대의 메시지를 할 때도 우리는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우리의 생각의 출처가 어딘지, 그 출처는 바로 영적인 세계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구절 보면 요한복음 8장에 잘 나와 있죠. 잘 아시는 거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
눈에 보이는 것, 육신 된 것만을 쫓고 세상 욕심을 부리고 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거짓말에 속아 살게 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고 말씀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크냐 하면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고 있는데 본인들이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도 어떤 사회에서 특정한 사건이나 사고를 내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내 생각이 탈 잡히면 되게 어쩔 줄 모르고 절대로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이 편견대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목회자들을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믿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 지속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믿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제목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 자체가 생각이 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그래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분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고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띄워주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봐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 도덕, 역사책 같은 것이 전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책입니다. 특히 오늘의 이 핵심은 이 그리스도 안에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말하는 성경 자체에는 또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그러네요. 4절 5절. 네. 여기에 지금 제가 있는 게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다 하시는 것처럼 이 마른 뼈, 그러니까 마른 뼈라는 것은 뭡니까? 전혀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른 뼈들이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 다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믿어서 우리가 정말로 완전히 살아나는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말씀 자체가 생각이 되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약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과 현상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기가 쉽죠. 그런데 아직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사실 얼마나 우리가 약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실 오랫동안 체험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생각대로 살아왔고 해왔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 실패하고 넘어지고 손해봐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저도 이 부분 계속 생각했던 것 같은데 생각은 사실은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변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맞다가도 또 시간 지나면 또 틀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 생각에 이렇게 너무 빠지지 마시길 바라고 이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나와 있죠 여기서.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절대 그 불가능에 도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없이 무엇을 내가 하려고 하고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착각이죠.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 자체가 생각이 되는 응답을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 바로 각인이죠.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인데 각인인데 사실은 각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른 것처럼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영어로는 engraving 또는 imprinting. 그래서 engraving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도장이나 이제 돌에 우리가 이렇게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면 새겼을 때 보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판에다가 새기라고. 그게 인그레빙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돌판에다가 각인을 하면은 그게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강조하는 이 임프린팅은 우리 마음과 이 생각과 뇌에 각인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각인 방법은 다 개인과 다 다르죠. 왜냐면은 다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과 장소는 개인마다 달라도 우리가 항상 이 방법은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듣고 쓰고 읽고 생각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냥 끝내면 은혜 받는 수준이면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 사실은 복종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각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흠 받으면은 내가 나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말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실패하면 자기 생각을 자기가 못 이겨요. 내 생각에는 내가 이게 아닌 거 알지만 내가 이거를 안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특히 우리가 말하는 유혹이죠. 그러니까 유혹이 우리가 올 때는 내가 이것을 이게 아닌 걸 알지만 왜 못하냐? 생각을 우리가 넘어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참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되게 재밌게 지속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이 생각이 나에게로 출발한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 주신 건지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구분을 정확히 하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주시고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나로 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걸 구분해서 여유 있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생각을 알면 우리가 사실은 속지 않게 되고 또 속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말씀이 생각의 자체가 되면은 우리에게 말씀이 안 맞거나 동의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될 때 우리에게 무슨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하실 그것이 기대가 되고 그것에 대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것이 될 때 우리가 드디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한 주간도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사실 이 말씀 아까 고사님이 그할 때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게 묵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단어가 왔냐면은 이 말씀이 예리하다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이 예리하다는 뜻은 어떤 감각이나 사고 또는 도구들이 날카롭고 정확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보다 보면 이제 왜 의학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도구의 상태가 예리하거나 깨끗하지 않으면 그 도구로서의 기능을 정확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떤 작은 사고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큰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어떤 사람의 목숨이 잃거나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말씀으로 영적 상태가 예리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예리해져야 쓰임 받지. 우리가 맨날 무디면 사실 하나님이 쓰고 싶을 때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면서 내가 영적인 상태가 한 주간 계속 예리하기를 도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께 올바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원래의 우리가 목적된 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도전하시는 한 주간 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이 생각이 되는 응답을 받아서 축복을 한 주간 동안 체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예리해진 응답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아멘.